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마지막 위임 명령을 하시고 승천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면은 예수님의 승천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아마 이게 이제 마지막이구나, 제자들이 그렇게 직감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쭙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 물음은 구약에 여러 번 언급이 되어 있는 종말에 회복될 이스라엘 나라를 두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겠습니까? 그런 질문이죠. 이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답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이스라엘 나라를 주님이 회복하시는 것은 맞는데 그 시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접으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정하실 문제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인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여러 번 만나셔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대위임 명령도 주셨습니다. 이제 대단원의 끝이 보입니다. 이 이야기의 끝이 잘 맺어져야 하겠죠. 성경의 대단원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메시아가 와서 회복할 하나님 나라겠죠. 본문에서 이스라엘 나라라고 표현된 바로 그 나라입니다.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꿈을 꾸듯이 말했던 바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대해서 이사야서 2장에 보면 이런 묘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주보 뒷면을 한번 참조하시면서 보십시오.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말일에, 종말에, 이거죠. 마지막 날에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이,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그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우뚝 선다 이 말입니다.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만방은 모든 나라죠. 만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 만방에서 온 백성이겠죠.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율법이 시온으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니까, 즉 이 유대 나라가 있는 이곳에부터 나오니까 우리가 그리로 가자 이거죠. 만국 백성이 다 그리로 가자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4절,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보습은 쟁기죠. 땅을 일구는 그런 쟁기입니다. 그것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창은 남을 죽이는 건데 낫은 농사 도구죠. 그렇게 바꾸어 버린다는 거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서게 될 건데, 그 나라는 더 이상 전쟁하지 않고 평화롭게 농사지으며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될 것이다. 참 놀라운 예언입니다. 이런 나라가 올 것이라는 예언이 여기뿐만 아니고 구약의 여러 곳에 예언서에 있는데, 만약 이런 것이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다라고 이들이 믿는다면 이런 질문을 하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니 이 질문은 전혀 어리석은 질문이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되는 질문이고 누구나 궁금하게 여길 질문이죠. 그런데 주님이 때와 시기는 상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때와 시기를 제외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제자들이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을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가 새롭게 생각을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회복될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는 더 이상 중동에 있는 조그만 나라가 아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이르르는 그런 나라다. 아주 큰 나라예요. 이사야서 2장의 표현으로 하면 만방, 만국, 많은 백성, 열방, 이 나라 저 나라까지 다 포함하는 굉장히 큰 나라가 될 것이다 이거죠. 사실상 나라의 경계가 더 이상 의미가 없을 정도의 나라죠. 왜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전산 예루살렘이죠. 그것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우뚝 서게 될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것이 새롭게 이루어질 이스라엘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 땅의 물리적인 땅덩어리나 민족과는 다른 차원의 나라가 되겠죠. 이 말씀대로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 그것을 받아들이는 곳이라면 거기가 바로 회복될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새로운 이스라엘은 어떻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만들어진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새롭게 만들어질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비록 그분이 인간들의 무지로 죽임을 당했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메시아가 되신 그분으로,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영원히 다스리는 왕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백성들의 나라, 거기가 바로 새로 회복되는 이스라엘입니다. 바로 이런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르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고, 그 전체 과정이 바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좀 적용하면서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때와 시기보다는 새로운 이스라엘, 새롭게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중요하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어떤 삶의 끝, 삶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보다는 그 과정 위에 놓고 봐야 되겠죠. 먼저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 땅에 임할는지에 대한 그 기대는 잠시 옆으로 조금 제쳐두고 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왜냐? 그것은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때와 시기는 모든 것과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 땅의 교회의 부흥과 연관지을 수도 있고, 도대체 이 땅의 교회, 또 우리 교회가 언제 부흥이 될 것이냐, 우리 개인의 삶의 부흥과 연관될 수도 있겠죠. 나는 언제 좀 더 믿음이 잘 세워질 것이냐, 또는 꼭 우리의 믿음이나 신앙이 아니라도
우리 삶의 형통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늘 팍팍하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언제쯤 내가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내가 이 빚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살죠. 언제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로운 세상을 맛볼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이나 남 모르는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쯤 이 사회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고민하면서 살고 또 살아가면서 힘들어하죠. 최근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연일 터지고 있습니다. 학부모 폭력으로 교사들이 목숨을 끊고 있지만 정부는 그걸 수당 주는 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시도하는 것 같아요. 국방부는 독립운동가를 공산주의 빨치산으로 매도하는가 하면 병사 한 명이 죽어도 그 사건 자체를 은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나라 일본과 우호 관계를 맺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이지만 적어도 옳고 그른 것을 정확히 따져야 하며 자신들의 과거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조차 하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들, 그 나쁜 일이죠. 그런 나쁜 일을 하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을지 사실 재고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맹자가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제자가 선생님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에게는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그에 따르면 나쁜 사람에게 좋은 사람, 즉 굽신거리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좋은 사람에게 뭐 군림하든지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겠죠. 일본 정부를 보십시오. 그야말로 최악의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정부와 우리나라가 우호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정부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관계라는 것은 대등하게 맺어가는 것이고 잘못한 쪽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한다면 얼마든지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스스로 반성하지도 않고 잘못을 고백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더욱 염치 없는 일을 하면서 전 세계에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런 나라와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서 그들과 우호관계를 맺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국가적이고 세계적인 일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일까지도 이 땅에서의 삶은 사실 녹록치 않습니다. 고통의 10년에서 부르짖는 그런 소리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듣고 계실 거예요. 들으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때와 시기가 언제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그 시기는 너희들이 관심 갖지 마라 하셨어요. 단지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살아라 하셨습니까?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즉 내게 살라고 주신 그 삶에 초점을 맞추고 그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삶, 하나님께서 내게 살라고 주신 삶, 그걸 살아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찬란한 영광, 분명히 그때가 올 것이니까 그것을 마음에 품고 머리로 그리면서 살 수야 있겠지만 그거 그리면서 그날 올 때까지 앉아서 내 할 일 안 하면서 앉아서 있어야 하는 게 아니다. 찬란한 목표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를 향해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걸어가야 하는 것인지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목표 부여잡고 그 목표 그리워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최종 목표가 언제 이루어지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맡기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이 땅에서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의 신앙은 이 세상을 살아내는 데 관심이 있습니까? 빨리 죽어서 저 세상 천국에 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이런 도식을
복음으로 배워왔다면, 그리고 아직까지 거기서 노연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보다는 이 세상을 마치 영적 전장처럼 그렇게 여기고, 그래서 영적인 승리를 하느냐 아니면 패배를 하느냐, 마치 그 두 가지 도식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다면 영적인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영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이고, 그러면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말씀을 많이 읽는 그런 삶으로 물론 가기는 하겠죠. 물론 기도와 말씀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초점이 어디 있느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우리 목표라면 그건 복음의 알맹이를 사실상 상실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복음이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그 끝까지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즉 이 땅을 걸어가는 삶, 그 위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잘 마치고 천국 가서 주님을 만나 뵐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마음속에 품고 그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산다고 이 땅에 내가 해야 될 일 다 포기하고 산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거. 스피노자가 이야기했다고 하죠. 내일 지구 종말이 오더라도 내가 사과나무를 오늘 심겠다.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바로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아래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마치고 주님이 승천하시는데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은 듣고 있다 갑자기 주님이 승천하시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승천하신 주님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겠죠.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님은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참 애매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이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림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세상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 같은 게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일이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흰옷을 입은 이 두 사람, 이 천사겠죠. 이 제자들 곁에 서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을 때, 저는 여러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부분을 새로 발견했어요. 바로 이 두 사람이, 흰옷을 입은 이 두 사람이, 이 두 천사가 지금 제자들 바로 옆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예수님의 승천을 그린 그 성화 같은 데 보면은 승천하시는 예수님 옆에 제자들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그려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다 이거죠. 이 두 명의 천사들은 지금 승천하시는 예수님 옆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 옆에서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아, 하늘 쳐다볼 거 없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하면서 제자들의 시선을 바로 옆에 있는 자기들에게 모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늘로 가신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거기 시선 고정하지도 말고 지금 바로 너희들 옆에 있는 사람들, 여기서는 지금 천사들이 사람 형상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사람들 봐라.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 계속 볼 필요 없다. 즉 너희들의 눈길을 저 멀리 하늘에, 뭔가 하늘에 벌어질 놀라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로 가신 예수님, 거기 고정하고 살 일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옆에 있는 사람들,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거 보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거죠. 주님은 이제 승천하셨으니까 너희들이 할 일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 왜 승천하시겠습니까? 이런 중요한 이 땅의 삶이 있다면 그걸 주님이 같이 계속 영원토록 살아가면 될 텐데 왜 그걸 제자들에게 맡겨두고 주님은 도대체 어디로 가시느냐 이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셨다는 게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 승천하신 것처럼 하셨지만
주님이 승천해가지고 어디 저 멀리 어디 가버리셨을까요? 저 대기권 밖으로 가셨을까요? 가실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몇백 킬로만 올라가면 공기가 없어가지고 야 이거 계획 수정하자, 야 숨을 못 쉬겠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사람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이 승천하셨다는 건 저 위에 공간적으로 어딘가 이동하셨다는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끝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이 승천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왕이 되셨다는 겁니다. 왕. 베드로도 그렇게 설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번에 살펴본 것처럼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살려가지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즉 왕이 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왕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은 제 아들에게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 하시고 저 뭐 땅대 물 좋고 공기 좋은 데 가서 두 발 뻗고 숨쉬기 위해서 승천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제자들과 함께 그 나라를 만들어 세워가기 위해서 왕되기 위해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 왕이 돼서 영원토록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것뿐이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복음 증거의 삶과 함께 하시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주님 증거하면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증거하는 삶을 아주 특별한 삶으로 이해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모든 것 다 버리고 선교지로 가라 그런 거 아닙니다. 당장 신학교로 가십시오 아니에요. 하던 일 그만두고 전도만 하라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주님 증거하는 일이에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주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는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한 전도의 방법이 되겠고 그거 뭐 중요한 일이겠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전도는 그런 것보다 어쩌면 나에게 주어진 일을 잘 해내는 일인 것 같아 보입니다. 예수님 믿으라는 말을 백날 말로 하는 것보다 내 직장과 일터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다른 사람을 도와가면서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하는 일이 복음 전도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예민한 사람들은 사람들 말을 별로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님 믿으라 예수님 믿으면 복받는다 좋아진다 뭐 다 좋다 말을 그렇게 해도 예민한 사람들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유심히 봅니다. 아무리 옳고 좋게 들리는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이 형편없으면 별것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렇게 다 판단해 버립니다. 옳은 말만 잘하는 사람 경계하고 멀리하죠. 저런 사람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말 없이 묵묵히 자기 일을 자기 자리에서 잘 감당하는 성실한 사람들을 보면 이상하게 참 마음이 끌리고 가까이 하고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그런 인식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증거의 삶을 산다 하는 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내게 주어진 삶을 살고 있는지를 내 삶을 다시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삶을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삶을 주면서 하늘에만 매달려서 네 빨리 끝나고 하늘로 오라 그게 아닙니다. 이 땅에 주신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해야 하는 일은 그 어떤 것도 의미 없는 것이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전체 하나님의 나라의 전체 그림의 한 모자이크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언제 이 그림이 완성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거 못 빠지게 기다릴 필요 없다 이거죠. 그냥 오늘 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것을 성실히 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걸어가면 된다 이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이 나라를 세워 가시려고 하십니다. 언제 완벽히 이루어질지는 미정이에요. 지금까지도 미정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시기는 너희들의 마음에 두지 말고 내게 주신 이 땅의 삶을 잘 살아가라. 주님의 증인으로 너의 삶을 살아가라. 이 땅을 살아가면 된다. 이 땅에서 내가 살도록 내게 주신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곧 주님 나라를 이루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주님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